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 상황 망 백성이 알 때까지 소리 높여 외치라. 베드로가 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서 말하면은요, 불법 탄핵 만 백성이 알 때까지 소리 높이 외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순절 방언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술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말로 받아들이니까 이 무슨 일이냐, 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술 취했다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11사도와 같이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꾸짖으며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방언의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서 공산화가 된다든지 사회주의가 되어진다면은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예수 마음대로 못 믿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이 교회도 정부가 하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는 정치 제도가 바로 가도록,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이 나라 현실이 바르게 가도록 온 백성이 알도록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너희들의 죄악, 그리고 성령 강림의 전보를 내가 지금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니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큰 소리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주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요,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모르고 진면목을 모르고 엉터리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대제사장과 로마 정권은 예수님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니 마치 예수님이 큰 죄를 짓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취급했어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하여 죽었는데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이야. 이런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4만 근씩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방언한 것은 이제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현실 정국을 바로 설명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현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3시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냐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날에 술 마시고 덜 깨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12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술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오전 9시 술 마실 시간도 아닌데 왜 술 마셨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교회가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과거에는요, 교회가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문화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여론 속에 파묻히고 문화 속에 파묻히게 있는지 없는지 흔적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방언 잘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방언 못 받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에서는 어떤 교단은 방언하면 이단이다,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 방언을 못 받았으니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간장 선전할 때 샘표 간장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샘표 간장. 맛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으면 모르는 겁니다. 체험하지 못하니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고기 잡으러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으니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과 이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면 나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님을 전하겠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잘못했느냐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검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분명하게 알라고 앞장서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봅시다.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178회 비상계엄 할 때까지요, 대통령 탄핵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야하라, 끌어내라. 심지어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내려오시지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정부를 마비시켰고요,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 발목을 잡았고
부정선거, 친북, 친중 세력이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한길 선생님, 그라운드 씨, 그리고 2030 세대들, 지금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반대 성명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대통령 지지율이요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진보하고 있을 때도 50% 꿈도 못 꾸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소추 당하에 지금 감옥 가 있는데요, 50%가 넘는 백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왜요? 헌재의 재판 과정과 국회 청문회에서 불법과 조작한 내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삭감을 당해서 어떤 부서는요, 사무실 청소도 본인들이 직접 하고 화장실도 자기 건물에 못 가서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일으킨 홍장은의 메모도 국정원의 CCTV를 통하여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믿을 수 없게 되었고요. 곽종원의 진술하는 옆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해야지 하는 그 말들이 그냥 다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이렇게 희유하고 조작했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 탄핵 소추 시에는요 192명 국회의원이 출석했습니다. 과반수가 출석했으니 개회된 건 맞습니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명이 안 모였습니다. 그러면 자동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성립이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잡으려 했다 개소문을 퍼뜨리고 내란으로 몰고 가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을 잡으러 갔다, 그런 소리를 통하여서 반란자들이 생겨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기고 14일 날 재의결하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어요. 탄핵소추 내용의 80%가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내란죄는 뺀다는 겁니다. 왜? 내란죄를 수사하면 정인도 많이 씌워야 되고 기간도 길어지니 내란죄 빼고 사실상 내란죄를 다루겠다, 꼼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면은요 탄핵소추 내용과 심내용의 통일성의 원칙이 무너짐으로 각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시 내란죄를 뺀 항목으로 탄핵소추를 해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지금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만든 이 불법 재판, 여기에 대해서 헌재를 만든 기초를 놓은 허영 교수는 10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소추인이 7일간의 답변서 제출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판기일을 일반적 지정하는 이런 문제,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공판하면은 그 다음 공판까지는 답변서 제출 기일을 7일을 둬야 되겠네. 늦어도 7일 후에 공판 기일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피소추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될 변론 기일을 일반적으로 지정한 불법. 헌재법 32조를 위반한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과 증거를 채택하는 불법적인 불법. 이 형사사건의 소송 기록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가져와서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헌재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헌재법과 형사법을 위반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한 것, 피소추인의 정인신문 참여권 박탈리는 방어권 침해의 위법, 심지어는 헌재가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영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받아들인 것, 그것을 갖다가 이 가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이 피고의 방어권을 갖다가 박탈했다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효라고 그렇게 판단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정인신문 참여를 배제해서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홍장은 메모의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 불법, 개정된 행소법을 위반한 진술범벅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는 불법,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의를 통한 중립성을 훼손한 것, 탄핵 정조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효인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는 것, 헌법재판에 심리기간 6개월 기한을 보장하지 않는 졸속 심판 제한 진행, 10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수처는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수사입니다. 영장 신청 과정에서 불법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7만 장 중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니 서부지법, 우리 법 연구회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의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사유도 기재하지 않는 불법을 했다는 것이 또 엊그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불법 구속,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가 2차례나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니까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놓고는 뜬금없이 재판에 넘겨버리고 불법 구속. 그리고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카르텔, 친중 친북 세력의 행태가 어떤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민노총, 그걸 동조하는 야당,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를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는 현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들을 백성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대통령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하는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야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죽여도 모를 상황이 되었다는 위기감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톡 검열한다고 하니 친구들에게 시국 한탄이나 하는 이런 카톡도 마음대로 보낼 수 없고, 또 검열당해서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은 베드로처럼 이 백성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나서서 외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60여 명의 젊은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반 정도 되는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영원할 것이요. 베드로는 성령을 말세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말세 중에도 가장 마지막인 말세 지말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을 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마음껏 믿어도 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라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우리가 명확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미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 120명처럼 성령님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와서 한꺼번에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죽음을 자기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이 난국이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성령님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잡혀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온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잡아 가두겠다는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건을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전했던 이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난국에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주셨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국에 앞장서서 현실을 알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알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징조인지 생각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봐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보여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말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알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한 것이라고 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잡혀서 감옥 가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역시 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설교,
그렇게 전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현실을 알리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탄핵 전국을 헤쳐나가는 우리나라의 큰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온 강훈 목사님입니다. 그 집회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아주 쉽게 끝나버렸을 거요, 이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어제는 우리 대전에서도 사기 탄핵, 조작 탄핵의 진상을 알리고 반대하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두 집회를 보면은요, 기독교 집회예요. 그냥 기도도 하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성경 구절도 선포하고 스님도 나와서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사형리를 전하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시작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반쯤은 깨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알고 보니 비상경험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곳곳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외칩시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 도망가던 베드로, 숨었던 베드로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이 나라의 현실을 알려 탄핵이 기각되도록 외칩시다.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척결할 수 있도록 외칩시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마음껏 예수 믿어도, 마음껏 전도해도,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나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사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